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의 은보다도 금보다도 더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예배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1절, 2절에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2절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땅을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이 땅을 존재하게 만들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 열방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걸 다 만드시고 건설하시고 그 위에 땅을 세워주시고 땅 위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면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이돌,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돌에 빠지면 안 돼요. 무슨 아이돌 그러는데 저는 참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역겹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돌은 우상이에요. 단어 자체가 우상이라고요. IDOL, 아이돌, 우상. 우상을 그렇게 좋아하고 열광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열광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열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의 통치자들 앞에서도 박수 잘못 쳐갖고 죽잖아요. 아세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좀 이렇게 높이 올라. 이렇게 영광의 박수를 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존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영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아이돌에게는 미치고 아이들이 온다고 하면 막 티켓을 구하려고 줄 서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병원 가고 막 깨지고 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줄 서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데는 미그적거리고 느려 터지고 뭐 비가 오네. 아이고 나갔다가 우산을 갖고 왔다가 우산이 좁네. 좀 큰 걸로 바꿔야 돼. 너무나 크네. 조그만 걸 바꿔야 돼. 하나님 앞에 오는 데는 왜 이렇게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허비하면서 잘 안 나오려고 하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열정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이 적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했는지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지 좀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걸 만드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의 산으로 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으로 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산이 어딜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출애굽기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호렙산 근처에서 장인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그러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모세는 떨기나무가 불 붙는 걸 심심치 않게 봤어요. 그래서 떨기나무 불 붙었구나, 곧 꺼지겠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 떨기나무 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 떨기나무 불은 다른 떨기나무 같지 않고 꺼지지 않을까? 가까이 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를 거기에 굴복시키기 시작하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죠. 나는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다. 오늘부터 너가 이스라엘의 리더다. 너가 그들 앞에 가서 내가 그들을 끌어낼 거다라고 선포하고, 바로가 여러 가지 제약과 조건과 이유를 달면서 안 보내겠지만 내가 최종적으로 그 앞에 나타나는 내 능력을 보면서 그는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게 할 거다. 그들이 구원해냄을 받으면 나의 산에 올라서 내가 너를 부른 이 산에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산이 여호와의 산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은 모세가 이제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라암셋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출발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정월입니다. 정월 보름에 14일의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정월 보름에 그들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애굽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의 여정을 거쳐서 또 하나님이 광야에 이르게 했는데, 그 광야가 어디냐 그러면 시내라고 하는 광야예요. 그 광야에 있는 산,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시온이라고 하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고 그 산 앞에, 그 광야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앞에 장막을 치게 만드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지켜나가는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었고, 그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시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온산, 호렙산과 시온산, 어떤 사람들은 동일하다, 다르다, 다른 이름이다, 여러 가지 것들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그러면 호렙산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러면 시내산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할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이곳을 예루살렘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이 세워지기 이전까지는 여러 곳곳에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진 곳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열왕기상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을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 베델로 올라가는 길, 베델로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날 거다. 너도 그 사람들이 주는 떡덩이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거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너도 예언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사울도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예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도 여호와의 선지자 안에 있느냐라고 묻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거기에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 특정한 곳을 정하기 전까지 여호와의 산이라 이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이곳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산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이 여호와의 산이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너희는 내가 정해진 곳에서 예배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 한 곳은 신명기 12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시죠. 신명기 12장을 한번 펼쳐봅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찾으셨으면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하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전에 너희가 이 땅을 점령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아무 데서나 예배한다고 그 난리굿을 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정해놓은 것을 너희에게 정할 거다. 그러면 그곳으로 너희들이 와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번제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거제도 드리고 서원제도 드리고 낙헌 예물도 드리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가져다가 여기에서 드려라. 그리고 내 앞에서 내가 주는 은혜와 복을 받고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온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내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일들을 행하라 라고 이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한 곳을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한 곳을 정하시고 여기에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한 곳이 어디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사시대나 많은 시대에 법궤는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고 또 전쟁에 빼앗기기도 하고 그래서 블레셋 다곤 신전 안에 놓이기도 하고 여러 수모와 수치를 겪기도 했죠. 사울이 다스리는 40년 동안에 이 법궤가 이제 사울이 다스리면서 자기 궁궐 수도를 세우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곳저곳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됐죠.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법궤를 찾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지 아니함으로 우사가 죽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집에 3개월 동안 법궤가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가정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제사장에 의해서 앞서고 뒤서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법궤가 들어올 때 아무런 재앙도 없고 모든 영광이 그곳에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 그것만 가지고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산이라고 확증할 수 있겠느냐? 아니죠. 그 이후에 다윗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르호보암 시대에 이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유다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에 좀 똑똑하고 뭔가 말빨이 있는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 여로보암은 정치를 잘했습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오늘 통치자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한 왕의 대명사로 그의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역한 왕의 대명사로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를 못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군사적으로 그가 제대로 못해서 나라를 다 잃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패역한 왕의 대명사로, 하나님을 거역한 왕의 대명사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잘못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선포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에서 예배하는 일을 그가 방해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셨고, 온 이스라엘이 나라는 둘이지만 그러나 이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한 곳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자기가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가 여호와의 산이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예배하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예배할 곳,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 그러면 제사장을 임의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치도 잘했고 백성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패역한 왕의 대명사로 그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여호와의 산은 어디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해놓으신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을 떠나면, 이곳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일들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평가는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산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구약의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해야 됐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신약시대에서 그러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말씀을 해주십니다. 수가성 여인은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선지자이니까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는지 좀 분명하게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묻죠. 이때 예수님이 시원하게 답을 합니다.
그리심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모여서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그 장소에 함께 내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면 그곳이 여호와의 산이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는 곳, 그곳이 여호와의 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어디를 여호와의 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건가 그럴 때 이 장소를 우리가 정하고 우리 성은 교회 예배당으로 선포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서 시간을 정하고 이곳에서 예배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여호와의 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왜 예배당에 모여야 되는가, 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처소를 결정을 했는데 이곳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11시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 시간이 되었고 이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와의 산 예배당 기쁨으로 찾아와야 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찾아와야 되고 예배할 때 집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정한 것이 무슨 효력이 있을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묶으면 내가 하늘에서도 묶을 거고 너희들이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 거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 뭐냐 하면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것들을 결정했지, 그걸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어요. 예루살렘 여기가 시온이다, 여기 와서 예배해라 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의 징표로 법궤가 들어오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문들아 여호와가 오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문을 들어라, 문을 열어라, 문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들을 열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처소까지 굳이 나와야 되냐?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TV 앞에 앉아서 예배해도 되고, 그 다음에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지. 헌금으로 온라인으로 보내면 네가 알아서 쓰면 되지. 뭐하러 모이라고 그렇게 귀찮게 하냐? 안 나왔다고 왜 신방을 하냐? 이곳이 복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우리가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여호와의 산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야 되고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처소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의 처소를 심지어 더 이렇게 엄격하게 말하면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전의 성전 개념은 예수님 안에서 이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구약시대의 성전에 왜 나왔죠? 죄사함 받으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이웃에게 지은 죄,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번제를 드리면서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속죄제를 드리는 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도 속죄제로 드리는데 그걸 속건제물이라 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놓았죠. 할렐루야. 그러나 똑같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번제라 그랬어요. 번제. 태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번아웃. 우리가 그러잖아요. 영어로 번아웃 됐다. 번아웃. 뭐가 번아웃 됐어요? 다 에너지가 타버려가지고 이제 에너지가 번아웃 됐다라고 해요. 번이라고 하는 건 태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 이상 재물을 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내놓은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전의 개념은 이제 끝이 났어요. 예수님 안에서 다 끝이 났어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개념, 그럼 성전에서 죄 사함의 문제만 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즐거워하는,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개념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옛날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밖에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나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해야 할 처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정해놓은 예배당, 그래서 이곳을 성전이라고 명명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을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또 인심 써서 두 번 드리고 나머지는 편히 쉬어 열중 쉬어 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공간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곳, 우리가 정하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여호와의 산으로 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사인하고 올렸고 하나님이 사인하셨고 그래서 이곳이 예배당이 되고 예배 처소가 되어진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곳을 눈동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흠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처소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처소를 아름답게 가꾸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 처소에 드려진 것은 성령으로 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물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성물이 되어진 것은 어떤 것이든지 나사못 하나까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임의대로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성전의 개념을 굉장히 약화시키죠. 일주일 내에 예배 몇 번 드리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그 공간 텅텅 놀리느냐, 예비군 훈련장으로도 빌려주고 문화교육센터로도 좀 활용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접촉점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 좋은 말입니다. 합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용도 이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놀아도 그 공간이 24시간 중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어떤 모임 때 예배하고 그 위에 비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으로 우리가 성별해서 올려드렸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곳을 성별하여 받으신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용도 이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용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손을 못 댔어요. 강대상도 함부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오늘날은 뭐 아무나 올라와도 괜찮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주의 종만이 단에 올라섰어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이렇게 기도를 못했어요. 어느 시간에서부턴가 올라오고 에브리바디 모두 다 올라오는 것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어찌됐든 오늘날 어디가 여호와의 산일까?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올려드린 예배의 장소, 이곳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여호와의 산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산에 날마다 오르는 시간마다 오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산에 그러면 누가 올라오느냐?
누가 이 산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 예배할 수 있느냐.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처소,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들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타락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산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로서 매 순간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과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